오늘 4장 말씀인데 3장 지난주 설교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덕분에 내가 너무 큰 위로를 받는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바울도 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큰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뭐 당연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칭찬했을 때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된다라는 건 우리 삶의 행실이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공동체는요 지금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가정교회였을 거라고 생각해보면 10명, 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인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했을 때 뭔가 대단하고 멋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우 작은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무엇보다 오늘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서로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 칭찬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것처럼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아비가 자녀를 권면하듯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다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엔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들의 인생길이 비록 고되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매일같이 마주했던 삶의 현장에선 믿음을 지켜내기가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실 성도들이 홀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에 서로의 믿음에 기대어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구절의 일부분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구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뭡니까? 음란을 버리는 거랍니다. 음행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적인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거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말씀을 아주 단편적으로 일부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넓혀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뒤이어 나오는 말씀은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글 성경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본문과 연결지어 보면 음행을 행하지 말고 아내 외에 다른 어떤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내를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여기 아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스큐오스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그릇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스큐오스라는 단어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할 때 그 그릇이 스큐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구절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전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릇이 다 스큐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취해야 된다. 조금 더 번역하면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해줘라가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음란에 너희 몸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욕과 세상적 욕망에 너의 마음을, 너의 몸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 앞에서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게 해석한 건 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최근에 번역된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하고 있는 새 한글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저마다 자기 몸을 거룩하고 명예롭게 간수할 줄 아는 것입니다. 네, 이걸 원문 그대로 더 해석한 겁니다. 자기 몸을 거룩하고 명예롭게 간수할 줄 아는 것. 이게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내라고 번역을 했냐? 이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릇이라고 묘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 자기 몸보다는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여겨라 라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거룩이란 뭐냐? 음행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여자를 간음하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쾌락에게 너의 육체를 맡기지 마. 이것이 거룩함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너희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음란을 버리고 아내만을 사랑하고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 도덕적 명령, 이것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미였을까요? 물론 매우 중요한 명령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하게 음란을 품으면 안 돼, 음욕을 품으면 안 돼, 세욕을 구하면 안 되라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다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렇게 좁겠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음란을 행하지 말아라, 단순히 이것이겠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리해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우선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기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배웠다.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라라고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3장 바울의 기도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는 가르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음란을 행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은 그것이야라고 정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 맞지만 그 거룩함은 뭐였냐면 당시 시대 질서를 역행하는 매우 거룩한 명령이었어요. 매우 개혁적이고 파괴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무엇을 파괴했냐? 로마의 제국 질서를 파괴하는 명령이었어요. 세상과 반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음행을 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해드리고 있는 거룩한 존재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예요. 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단순히 율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던 바울이 3주간에 걸쳐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메시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바울이 그 시간 이 회당에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정통 학교에서 배웠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 중에서도 토라라고 불리우는 모세 오경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처음 그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를 전했을 때 분명히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 당시 이방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다라고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걸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독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신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 뭐였을까요? 타 종교와 다른 특징.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계관은 우리 인간은 신의 어떤 종속된 존재였어요. 신은 인간을 마음껏 부려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자신의 어떤 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인간을 노동력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신관이었어요. 이런 세계관 속에서 그 사회의 질서는 당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황제 밑으로 피라미드 구조였고요. 1%, 2% 정도의 귀족들과 80, 90%의 이 하층민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왕을 위해 우리 인간이, 이 평범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희생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병헌 씨가 연기한 광해. 광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명나라와 이 오랑캐가 금나라와 싸우는데 조선의 백성 2만 명을 파병해 달라는 그런 신하들의 요청에 이제 광해가 수락을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라고 분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도대체 사대의 명분이 뭐기에 이 조선의 백성 2만 명을 파병해 달라고 하냐?
왜 4대의 명분이 도대체 뭐길래 이 2만 명의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참 감동을 받는데, 사실 우리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왕을 위해, 황제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을 하면 사실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습니다. 어떤 대의 명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이 너무나도 가볍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거든요.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그걸 당연시 여겼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다라는 걸 가르쳤다라는 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말씀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인류 역사의 인종차별 문제, 노예제도 문제가 여러분 기독교적 근거로 당연시 여겨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와는 다른 문제였지만 우리는 그걸 수용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분짓는 것, 사람이 하등한 존재, 열등한 존재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걸 당연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된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죽어 없어도 되는 존재다라고 대학살을 이루었을 때 교회도 성도들도 동조했고,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가치관, 로마의 질서, 그리고 그런 신관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이나 여자나 노예나 패배자들이나 포로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바로 그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성적으로 유린하고 어떤 내 놀이감으로 취급해도 괜찮다라는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쾌락을 위한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건으로 만드는 것에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되는 존재고 너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끔찍하고 정말로 이것은 반드시 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라는 그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은 웃으며 대화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선 그를 어떤 성적인 놀이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문화로,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저변에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겼냐? 그렇지 않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성적인 타락과 음담 패설들을 서슴지 않게 대화 중에 하고 그 대상자들을 너무나도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본성,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본성, 존중이 여기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벗어난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 왜 이 세상을 만들었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 인간에게 선물을 준 거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사람, 동물, 새들, 이런 것들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이걸 다스려라,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먹어라, 이 땅에 충만해라 라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를 위해 내가 만들었어, 마음껏 누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세계관은 뭐라고요? 신이 우리 인간을 노동자로 노동력을 착취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에게 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일해야만 했고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파격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하면서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돼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은 제각각의 모습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이 깨어지고 부서진 인간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조 이야기를, 그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하는지 이 복음의 핵심을 전했겠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대접, 이런 현실은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의 죄의 결과다. 죽음이 들어오고 사람이 서로를 죽이고 남녀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인간 사이가 계급화되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왜 가능해졌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할 때 그 구원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십자가 속죄의 복음, 나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온 열방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내 개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 질서 가운데 운영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로마의 제국의 질서가 아니라, 사단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질서, 서로 조화롭게 존중하며 사랑 가운데 서로 연결되었던 그 시대, 그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고통과 아픔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어보니 죄인이나 의인, 병든 자나 건강한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각자의 살아가는 모습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세계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켜낸 거예요. 서로 버텨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칭찬한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거룩을 강조해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갈랐어요. 뭐가 정한 것이고 뭐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부정한 것에 부정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기억나시죠? 만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는 것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서 부정 탄다고 했던 사람을 만지시고 그 병을 고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계관과는 충돌되는 그런 것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갈아서 부정한 것을 손타지 않으려고, 부정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그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 그게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큰 변화, 그게 뭡니까?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평생 극도로 미워하고 저주했던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지켜왔고 가져왔던 이방인에 대한, 이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바꿔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래,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로부터 나는 벗어날 거야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들려줬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존중받고 사랑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이나 구별할 수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대접과 어떤 처우와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성케 하실 그날을 꿈꾸며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살아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따라서 너희는 음행을 행하지 말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세욕을 쫓지 말아라. 그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그 로마의 질서 그리고 다른 신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함이고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음란함과 정욕은 인간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켜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단순히 음행하지 마시고 세욕을 따르지 마세요라는 이 정도의 명령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구나, 그러니 내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능력의 부족함, 나의 지식의 부족함, 나의 돈의 부족함,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를 올가매고 구속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은, 너의 삶은 내가 함께 거하고 있는 거룩함, 존귀한 존재이니 그렇게 대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와 같은 몸으로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형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모든 존재들을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다 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내가 이것들을 행하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예,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쉬운 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해코지 않는 겁니다. 음행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거룩함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룩함은 우리가 부정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 가운데 들어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뒤에 내용의 본래적 의미는 우리 모두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다.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누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도구화하거나 수단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건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존중해 줄 만한, 사랑해 줄 만한, 아껴 줄 만한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 해도, 남들이 뭐라 해도, 부모님이 뭐라 해도, 자식들이 혹 뭐라 해도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우리 동료들, 친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뀌고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정말 우리는 존중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실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저 직장과 이 세상의 하나의 기계 부속품과 같은 취급을 받을 때가 있죠.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을이면 늘 서글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이 되려고 합니다. 이 계급 질서 속에서 피라미드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결국 우리 옆 지체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이겨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자가 되고자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기 위해 결국은 나와 다른 이들을 짓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요, 시험이 다가옵니다.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깨지고 부서지며 굴욕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에 기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셔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높은 데 놓으신 공동체를 통해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 질서에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우리들이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